시간 최동규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른손을 이렇게 다 같이 들시고요, 우리 시작하면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앞뒤 전후 인과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결과를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꾸만 내가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자꾸만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작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아가 있잖아요. 내 자아가 소중하고 내 욕심, 또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야망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이제 초심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 중요한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초심대로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다 바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 교수의 삶이 굳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을 봐요. 어떤 학생들은 못된 학생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 보면은 막 올라오는 거죠.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런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문제의 근원,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어떤 처방,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충분히 그 에피소드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뒷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읽었거든요.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발에 입을 맞춥니다. 굉장히 굴종적이죠. 발에다가 사람의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 더럽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했어요. 자기 머리털로 닦아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굉장히 부끄럽고 굴종적인 그런 태도처럼 보였지만 이 여인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그 행위를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또 비난하지만은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훼손되기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어떤 내적인 체험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귀중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옥합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사랑과 용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서 용서를 받은 만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빙, 주는 거 좋은 거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내 물질을 나눠서 그 사람에게 도네이션 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시간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 좋은 거죠. 내 사랑을 주는 거 좋은 거죠. 여러 가지 무엇이든지 쪼개서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정말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우리 존재는 받는 존재입니다.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는 일만 너무 많이 하면은 그러면 쉽게 탈진합니다.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요, 주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받는 일 없이, 내가 무언가를 받는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금방 내 것이 다 바닥나고 고갈되고 주는 일조차 기쁨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받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주는 일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봉사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뭐 다 여러 가지가 다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봉사하는 거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또 예배당을 청소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다 봉사하는 겁니다. 돕는 거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 뭘 하거나 다 봉사하는 거고 돕는 일인데, 그러나 그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너무나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어떤 행위가 너무 강조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행위가 중요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네,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존재입니다. 존재.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근원적인, 정말 아름다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신앙생활을 하는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물론 이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것을 얻고 싶어 해요. 영생을 얻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 사람의 관점, 이 사람의 초점은, 관심은 행위에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존재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건 거기엔 사랑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누군가와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건 근원적으로 그 이면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이 에너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가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역이 고역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거,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give and take. 이것에 걸맞은 대우를 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나를 알아주세요. 장로님 나를 알아주세요. 다른 사람들 나를 알아주세요.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화가 납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그 문제죠. 이 점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관통해서 흐르는 근원적인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있을 때 사역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 또한 바로 이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요절이 42절 말씀이에요. 42절 말씀에 보면은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묻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예화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 다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거죠.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다음 말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그 체험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그 체험이,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 같은 거잖아요. 먼저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죄 용서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바울의 언어를 아무리 봐도요, 바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신 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나온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서 발을 씻깁니다. 근데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꿇어 앉으셔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씻으십니까? 선생님이신데요. 스승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충분히 압니다. 스승님, 선생님, 제 발을 왜 씻기는지 제가 다 알아요. 저보고 예수님처럼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 다음에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거죠.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 뜻을 잘 압니다. 그런 뜻으로 아마 제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요, 관계가 없느니라, 관계 형성이 안 되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체험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는 할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는 봉사하고 살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일 많이 해요. doing,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하는 거,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우리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할 거예요. 청소도 좀 하고요. 김치도 좀 담그고요. 설거지도 그 정도는 좀 하죠. 근데 정도를 지나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는 어떨까요? 승질이 올라오잖아요. 승질이 이 자아가 내가 올라오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면 날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 그런 봉사, 그런 섬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해요. 그런 헌신을 원하셔요. 왜? 그냥 보통 하는 정도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도 할 줄 알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어쩌면은 술 안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술 먹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술 한 잔 먹고 잘 풀고 관계도 잘 맺고요,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꽁해가지고 한번 이거 어그러지면 다 망가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고요,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기빙 하라는 거예요. 네 몸을 던져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뜻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막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사랑의 에너지가 생겨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생겨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 체험하면은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섬김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면 빚진 자의 심정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빚을 지세요.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건 뭐냐? 빚을 갚는 거예요. 무슨 빚요?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베풀어 주셨죠? 빚졌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그 봉사와 섬김이 절정에 클라이막스까지 가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있죠, 여러분? 없을 리가 없죠. 있어요. 빚졌잖아요. 빚지면 갚아야죠. 얼마나 해야 갚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하면은 받은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나 안 알아줘도 내가 봉사하는데 안 알아줄 만큼 그 정도 하면 빚 갚는 정도 될까요? 생색내도 될까요? 그 정도 되면? 안 될 거예요. 내 것 다 내놔도, 내 목숨도 내놔도 예수님이 내게 먼저 사랑해 주신 그거 1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생생 못 내죠. 받은 게 많은데 어떻게 생생내?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먼저 하나님께 받는 위로, 그것으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는 그런 사역, 아름다운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많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전에 사랑을 받아라.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하잖아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이 얼마나 아주 탁월한 그 세상적인 인간형 아닙니까? 아주 꾀돌이 아닙니까? 꾀돌이. 머리가 비상하죠. 계산적이고 아주 하나도 손해보는 것 없이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가요,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무료 봉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있는 그 둘째 딸 누굽니까?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그 7년을 무료 봉사했는데 첫날 밤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언니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죠. 당연히.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그러는 법이 없다. 첫째부터 주는 거다. 7년 더 일하면 둘째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화가 날 만도 한데 거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얼마나 길어요. 그 노동 무료 봉사 공짜로 일해주는 건데 며칠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 생활하는 것도요 사랑의 힘이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 다 젊었을 때는 뜨거웠지 않겠습니까?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뭐 나이가 드신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그 에너지는 식으면 안 돼요. 젊었을 때 하늘에 별 따다 달라 그러면 우리 남성분들 하늘에 별 따다 준다고 그랬던가요? 따다 줄 수 있죠. 사랑의 힘은 위대하죠. 지금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을 따다 달라 그러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겁니다. 그 사랑의 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죠.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오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아닌데요. 구약은 율법으로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구약 성경을 율법의 책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시죠. 그들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구원시켜 준 출애굽의 은혜가 먼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요구하시죠. 율법대로 살라고.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러므로가 그 앞에 나온 뭐예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잖니. 내가 먼저 너를 구원했잖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구약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올 때 언제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리,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물론 율법을 지키는 그것도 더 축복받는 비결이죠. 더 축복받는 거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 요구한 것도 출애굽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노골적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사도인 그 요한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뒤에 있는 말씀만 나오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알죠. 원리적으로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원리가 분명하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김치 담그는 것도 힘들고 뭐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다 그 모든 그 봉사와 섬김 그 모든 doing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먼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탁월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각종 다양한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직원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한다. 헌신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봉사해라. 구역장으로 여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구역 강사로 또는 뭐 다양한 직분으로 직책으로 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또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 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충분히 경험하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랑을 받읍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그만큼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사랑받으면요 조금밖에 사랑 못해요. 많이 받는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직원 헌신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늘 더 많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